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고아들이 많잖아요. 먹고 사는 게 불안하잖아요. 잠자리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 안에 수용을 해요. 그래도 시설 잘 꾸며놓고 영양가 있게 음식도 잘 제공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몸들이 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심리학자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침실에 들어간 아이들 손에다가 빵을 한 조각씩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손에 빵이 쥐어진 순간 아이들이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애들이 너무 굶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혹시 내일도 굶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늘 있는데 자기 전에 손에 빵을 딱 쥐니까 내일도 먹을 건 해결됐다. 이 편안한 마음이 들면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 몸과 마음이요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죠. 이제 뭐 다 알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망가져 가잖아요. 그죠? 짐 길버트라는 5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치과에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다가 쇼크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아이나 이 치과 진료받는 것을 구경하게 해줬는데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면서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합니다. 이 아이가 치과의 치자만 들어도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를 닦는 것조차도 겁먹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운동 능력이 뛰어나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테니스 선수가 돼요. 짐 길버트. 그런데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또 인기도 생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과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치과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양치도 제대로 안 하니까 치아가 다 망가지죠. 이게 통증이 심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하면 테니스 선수가 실력 발휘도 잘 안 되거든요. 매니저가 너 이거 반드시 치료 받아야 된다. 치과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니네 집에서 받아라. 의사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을 집에 모시고서 너 집에서 치료하면 될 거 아니냐. 하도 매니저가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라도 하자. 그래서 집에서 이 치아 치료를 받는데요. 막 겁에 질려 발발발발 떨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짐 길버트의 실제 일화입니다. 이게 과도한 불안, 이 공포, 이 염려가 몸을 엉망진창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만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이 걱정이 너무 많아지면요 지역도 망가지고요 나라도 망가집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 점이 유행하던 데가 있었어요. 한 유명한 점쟁이가 예언을 했어요. 엉터리죠. 대기근이 닥칠 거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이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염려에 꽉 잡힌 거예요. 대기근이 오면은 우리 애들 굶어 죽을 텐데 그러면은 빨리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옮기자. 그래도 도시가 낫겠지. 그래서 자기 살던 지역을 놔두고 도시로 막 대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 짓던 땅이 황폐해져요. 참 신기한 게요. 잡초는 손대지 않아도 잘 크는데 곡식은 손대지 않으면 다 죽어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 쓴뿌리 아니면 습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데 좋은 습관은 노력 안 하면 사라져요. 그죠? 아무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놔두고 도시로 떠나버리니까 진짜로 대기근이 닥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해에는요 비가 충분히 왔답니다. 기후도 좋았답니다. 태풍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고 가뭄 같은 재해도 없었답니다. 다만 없었던 게 뭐냐? 제대로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1946년에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염려가 그 지역을 황폐화시켜버린 거죠. 제가 요즘 여러분들 보고 종종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라 현실은 봐야죠. 여러분 진짜 온갖 악법들이 지금 막 붕어빵 기계로 붕어 찍어내듯이 막 쏟아져 나와요. 3,200개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건 미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영국이, 미국이, 일본이
이렇게 법을 안 찍어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사상 이렇게까지 많이 찍어낸 적이 없거든요. 주민자치기본법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건 아직 통과된 건 아닌데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자법원법 개정안, 낙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폐쇄 법안, 이거는 통과돼 버렸잖아요. 차별금지 법안, 다른 말로 평등 법안, 이거는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감이 기독교 학교 교사도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천지 임명을 해도 겁을 못 해요. 교회를 또 예수 믿는 학생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작정을 가진 그런 교사를 임명해도 이거 손을 못 써요.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에 맞게끔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면서 세상 학문도 같이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경제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간대. 1000조. 우리나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슈퍼 예산이죠. 600조. 400조에서 200조가 팍 뛰어버렸어요.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죠.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공시지가 올려놓고 세금 걷어서 이게 막 퍼주는 거예요. 이 베네수엘라 꼴로 가면 큰일인데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 이런 현실 상황, 이 대한민국의 이런 문제들만 너무 몰입하면서 그 염려에 눌려버리는 거,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나라, 이 문화, 이 모든 역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울해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걱정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염려를 맡기되 특별히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염려는 일부가 아니라 다 맡겨야 한다. 한 번 더요. 염려는 일부가 아니라 다 맡겨야 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거는요, 경제적인 걸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던데, 첫째가 길가예요. 딱딱해요. 길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밟고 다니면 딱딱해져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밭도요, 한 길로 왔다 갔다 하면요, 원래는 밭이었는데 거기가 길이 돼버려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히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한바탕 했어요. 남편이 마음을 확 밟아버렸어요. 그날따라 말씀의 은혜가 잘 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마음이 딱딱해져서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 이거 기경을 해야 되겠죠. 돌밭은 뭐예요? 밑에 돌이 있고 위에 얇은 흙이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긴 해요. 싹이 돋기는 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햇볕이 내리쬐니까 시들어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이 햇빛은 말씀으로 인한 시련,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 닥칠 때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은요, 메말라요. 이거 햇볕 때문이야, 시련 때문이야? 아니요, 시련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지떨기인데,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해가 떴어요.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 닥쳐도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물관통에 물을 흡수하고 채관통에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 때문에 기운이 눌려서 열매까지는 못 맺는데, 이 가시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리의 유혹, 하나는 생활의 염려. 근데 이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가 한 가지예요. 결국 돈 문제입니다. 재리의 유혹, 돈 문제죠. 생활의 염려, 결국 돈 문제죠. 돈 때문에 유혹을 받고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야.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거 이 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하는 거 건강 문제. 건강.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걸릴까 봐요. 바들 떨어요. 예, 이해는 해요. 내가 걸리면은 나 혼자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쇄작용이 너무 커요. 내가 거쳐온 자국마다 평상시에는 흔적도 안 났다가 코로나 걸리는 순간 이 흔적이 다 남아버려요. 동선이 뭐냐? 체크가 들어가면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코로나 확진되었다. 그럼 또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또 백신 맞고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죄다. 참새보다 귀하게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 한번 보세요. 참새만 못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참새만 못해 보이는데요.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죽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괜히 이 걱정들 하는 거예요. 조직검사 받으라 그러면 막 발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어떤 경우는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돼요.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가 돼요. 어떤 경우는 노후 때문에 염려가 돼요. 뭐 염려거리들이 많아요. 자, 그럼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하고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들 보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점심에 뭐 먹지? 라면을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 돼지갈비를 먹을까? 비빔밥도 괜찮겠다. 아니야, 더우니까 시원한 냉면 뭘 먹을까 염려죠. 이 당시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는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세요. 12광주리가 남아요. 백성들이 막 열광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번 왕삼자, 이번 왕삼자, 요한복음 6장 이거 떼죽음 다 갈라고 작정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관용 정책을 쓰는데요 절대 용납하지 않은 거 반란은 뭐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임명한 분봉 왕 외에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행위, 이거는요 대군 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안 해요. 그런데 이거 알면서 떼죽음 당할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왕 삼자, 이번 왕으로 모시자. 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먹는 게 너무 모자라거든요. 아시거든요. 굶어 죽는 일이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겼으니 이런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가 힘든데 밀란이 일어나죠. 거기다가네요 로마의 세금 갖다 바쳐야죠. 거기다가네요 성전세 또 갖다 바쳐야 되죠. 그리고 이 중간 작용을 하는 세리들이 착복이 심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밑바닥이거든요. 그럼 뭘 먹을까요? 오늘날 우리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는요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양작을 입을까, 한복을 입을까, 이런 고민이잖아요. 이때는 옷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수를 말씀하시는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여러분 제가 저기 곽철희 집사님 보고 입고 있는 팬티 좀 나 좀 달라고 그러겠어요? 이정준 장로님 보고 그 입고 있는 메리아스 저 좀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 찝찝해서 제가 어떻게 입어요? 제 것도 마찬가지죠. 속옷을 왜 달라고 그러냐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 속옷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당해 죽는데 로마 군인들이 옷을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처형당해 죽는 사람 사형수의 옷을 입겠냐고요. 재수 없어가지고.
안 입잖아요. 그런데 그 옷조차도 가지겠다고 제비 뽑을 만큼 옷이 귀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요 굉장한 도전의 말씀이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 따라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염려는요 무익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를 쉬거나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봐요. 자, 남편이 속을 썩여요. 자, 친척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요. 자,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났어요. 머리 싸매고 막 염려를 실컷 했더니 남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를 실컷 했더니 막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거예요. 염려를 실컷 했더니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머리 싸매고 염려만 하라고 할 텐데, 염려를 하다 보면은요 이 머리가 멍해지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조차도 멍텅구리가 되어버리고요, 이 염려를 많이 하면은요 에너지가 힘이 고갈되면서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될 힘과 에너지조차도 사라져 버려요. 하등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뭐하고 비교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쓰고 안 한다. 근데 하나님 입히지 않느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희는 자녀다. 자녀. 너희들 새보다 이 풀보다 이 꽃보다 귀하지 않으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염려와 뭐를 연결시키느냐? 믿음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이냐? 믿음이 크면 염려가 사라져요. 믿음이 적으면 염려가 커져요. 이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 하는데, 여러분들은 염려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죠. 자, 아합 보고 담대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요. 멋지잖아요. 최고 권력자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사는데 엘리야가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 말아보죠. 뭐예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배를 채우고 목이 마르면 그네 시내가에 물을 떠서 마시고. 제가 성경 읽다가 궁금해하는 게 종종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펠리칸 같은 새, 입이 이렇게 돼서 넓잖아요. 여기다가 고기와 떡을 담았다가 해석이 내놓으면 양이라도 됐는데, 이 까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물었을까? 고기와 떡을, 입이 요만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가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먹여주시잖아요. 먹여.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어요. 저쪽 가면 저쪽 맞고, 이쪽 가면 이쪽 맞고, 그쪽 가면 그쪽 맞고. 처음에는 첩자가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기도하는 엘리사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아서 왕에게 전력을 보내요. 어디 방비하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면은 저 엘리사 선지자라는 인간부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왕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틀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 버린 거예요. 아침에 사월이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걱정이 대산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생님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엘리사가 사월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리는데, 이전에는 아람의 군대만 보였는데 영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여러분에게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겨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근데 베드로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베드로를 가둬놨는데 가둔 문 말고 바깥문도 있고 그 다음에 자고 있는 이 베드로 몸에는 쇠사슬이 두 개나 묶여져 있고 이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만 해도 도망가기는 글렀는데 글쎄 베드로 양쪽에다 군인들까지 또 배치시켜놨어요. 두 명을. 그러니까 이 둘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저주까지 하던 그 베드로 맞아요? 염려하지라는 거예요. 야 이대로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처형당해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오돌오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이리 저리 뒤척거리다가 양쪽 군인들이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우리도 못 자자라고 한 대 얻어맞고 뒤척거리지도 못하고 숨죽이고 이리 눈알만 뒤척 아니야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좀만 더 얘기할게요. 바울 사도가 죄수 신분으로 묶였어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그러니까 한참 동안 먹지를 못해요. 먹은 것도 다 토해냈겠죠.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셨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이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이 풍랑 헤쳐나기 힘들어. 우리 바닷속에다 빠져버리고 말 거야. 익산 시체가 무섭다는데 익산 죽음이 익사로 죽는 게 가장 고통스림하다는데 우리 큰일 나서 염려하는데 바울 혼자 편안한 거예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아픔, 단식, 절망, 실패, 좌절, 장애물, 문제, 힘겨움, 서름, 외로움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으셔서 가장 좋은 걸로 결과를 도출해 내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걸로 가장 좋은 걸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인내심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 이거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이죠. 염려하지 말라. 근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이 주님이 어떤 분에게 맡길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또한 아시느니라.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똑바로 살았거든요. 기도에 목숨 걸었죠. 말씀에 목숨 걸었죠. 책 열심히 읽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해서 전교 1등 했죠. 원래 난 꼴찌 했었는데. 그리고 부모님 돈 많이 안 받으면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제가 굉장히 빤듯한,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능력도 일찌감치 나타나서 22살 때부터 제가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흥회 경력이 벌써 3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알아줄 줄을 몰라요.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줄 줄을 몰라요. 엄격하기만 한 거예요. 아내 보고 당신이 똑바로 해. 아이들 보고 니들 화를 내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애들이 제 근처로 오지를 않아요. 저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아내하고도 제가 끝장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아내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완전하시죠. 흠도 점도 없으시죠. 그런데 죄 많고 허물 많고 미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 잘 품으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쪽에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측면을 이렇게 놓쳤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엄격하게 대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알아주시는 분. 너 아프지, 힘들지, 외롭지, 지치지 하고 품어주시는 분, 이런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능력이 주님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능력이 없어 봐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알아주시는데 정작 나를 도와줄 능력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 여건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전능하시니까, 위대하시니까, 창조주니까, 엘샤다이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아주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니까 그분께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자, 맡기되 어떻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다.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큰 거는 되고 작은 건 안 되고, 작은 건 되고 큰 거는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 싹 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것이든지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해요. 틀렸어요. 이미 마침표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겨지면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끝난 것조차도 새롭게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로마 교황이 죽이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죽이려 들어도 보통 일이 아닌데, 대통령은 교황의 세력에 비하면요 세 발이 피거든요. 게다가 황제가 죽이려 드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야 돼요. 염려로 잠을 못 이뤄내요. 못 이뤄내야 돼요. 실제로 마틴 루터도 막 힘들어해요. 막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안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 방법을 계속 써요. 뭐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주님의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주님이 알아서 맡아서 책임을 져주시고 저는 이만 자렵니다. 그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의 것 맞죠? 이 대한민국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나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것 맞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주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죠. 다 주님의 것이죠.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그러면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죽을 병에 걸렸죠. 침대에서 자기 몸도 못 돌려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그 몸뚱이를 하고서 침대 옆에다가 중국 지도 붙여놓고 대단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저 몸이라도 돌리게 해주세요. 이 고기라도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좀 걷기라도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통해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중국 땅에 보내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중국 선교사로 가게 하세요. 나중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고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게 하세요. 그런데 그건 나중 일이고, 자 몸이 회복이 됐어요. 선교사로 갔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일이 많아져요. 일이 많아지니까 일할 일꾼이 모자라요. 동역자가. 일이 많아지니까 자금이 딸려요. 선교비가. 근데 발버둥을 치는데 애를 쓰는데 노력을 하는데 선교비가 늘지도 않고 동역자가 많아지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글쎄 선교사님이 신경쇠약 증세까지 오게 돼요. 주의종이 신경쇠약에 걸린 거예요. 주의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화가 닿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고 붙어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생겨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지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지. 가지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이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거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포도나무 예수님이시지. 그리고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뭐 없으면 어쩌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프로젝트 있는데 뭐 돈 딸리면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필요하면 자금 주실 것이고 아니면 뭐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실 테니까 그것도 하나님 맡깁니다. 다 맡기고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신경쇠약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인맥 동원하고 사람들에게 수단 방법 쓰던 그때보다 열매들이 더 어마어마하게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이 바둥거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맡기라고 하는데 맡기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맡기느냐? 간단해요. 루터가 잠들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합력의 손을 이루심을 기대합시다. 엉뚱한 데 에너지 빼앗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해보는 거예요. 작정기도 해보는 거예요. 금식기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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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맡기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따라합시다. 염려는 일부가 아니라 다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믿음과 염려가 반비례한다고 오늘 말씀 통해 배웠는데 저에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 제목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설교를 다 하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믿음 말고요 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믿음 말고요 큰 믿음이요 큰 믿음. 두려워 말게 해주세요. 불안해하지 말게 해주세요. 겁먹지 말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말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려하지 말게 해주세요. 주여 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가지고 주 앞에다가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전전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